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요. 우리 정리하고 우리 자리에 앉아서 다 앉아 있군요. 그래요.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개학하고 나니까 어때요, 좀? 아, 이럴 수가. 벌써 한 달도 안 됐는데 방학하고 싶은. 그래요. 대단하군. 그래요. 새 친구들 그래도 친구들 만나니까 좀 재밌지 않아요? 아, 별로 아니에요. 다 알던 애들이에요. 그래요. 학교 얘기 그만할게요. 우리 오늘도 마음을 다해서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우리는 성령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고백한 하나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오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늘은 찬양 가사에 집중하면서 찬양을 한번 드려봅시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다시 한 번 더 하늘 위에 주님.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없어도 주를 따를 만한 용기와 힘 없어도 나의 연약함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완성하시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맘을 아시네. 나 위에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나의 하루를 지켜주시고 주의 사랑 안에 자라가게 하시네. 나의 믿음을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기대하시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맘을 아시네. 나 위에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모든 생활 속에 따라가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맘을 아시네. 나 위에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모든 시작이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지게 못하나니 모든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림이라.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에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모든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 기쁘시게 못하나니 모든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믿음 없이 살아가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저희가 믿음을 채울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드립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려 봅니다. 참 어색하네요. 그래도 이 시간 딴 곳에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입시가 모든 생활에서 우선순위가 되는 이 시간에 어떤 일이 볼 때는 어리석게 보일지라도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아이들을 위로해 주시고 이 시간에 학원에 가서 입시를 준비하는 것보다 성경적 가치관으로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인생에서 100배, 1000배, 만배 그 이상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임을 깨닫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영신 올라가는 새로운 학교 생활을 한 지가 어느덧 3주째가 흘러갔습니다. 새로운 친구, 새로운 공부,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된 시간들입니다.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많이 없음에도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으로 인도하심을 잘 알아 모든 새로운 것에 잘 적응할 것이라는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세요. 함께 지어져가는 청소년부인데 1년간 잘 지어져서 어느덧 더 견고하게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소외되는 아이가 없고 세심한 곳에서 함지청이 되기를 바라고 준비되는 모든 일정에 우리의 고민과는 비교될 수 없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임재하기를 기도합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과 목사님께 함께 하셔서 온전한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하나님 자주 뵙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시간과 환경과 여러 가지 상황들을 허락해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또 우리에게 주일을 잊지 않고 주일 예배를 잊지 않고 또 함께 모일 수 있는 그런 마음과 또 동기를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직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정되어져 가는 그 일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또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오직 하나님만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고백으로 우리가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1장
28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8에서 32절까지. 마태복음 21장 28에서 32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돌아가면서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21장 28에서 32절. 목사님부터 읽을게요. 그러나 너희 다 찾았죠? 못 찾았나요? 찾았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마지막 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가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 말을 먼저 아세요? 요 말? 이게 뭘? 이게 뭘 뜻하는 걸까요? 그렇죠. 언행 불일치를 이야기하는 그림입니다. 그렇죠? 말하는 것과 행동이 따로 가는 거. 여러분, 언행일치. 그러면 언행일치는 어떤 말이에요? 어려워요? 그렇죠.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거. 그렇죠. 언행일치라는 것은 언제나 이렇게 언제가 행복하냐면 이런 날 치킨 먹을 때가 아니고 말과 행동이 모르는군요. 말과 행동이 하나를 이룬다라는 말이죠. 말만 번지르르하게 이렇게 언행불일치하지 말라라는 말이 언행일치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께서 좀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 포도원 주인의 두 아들의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런 내용이었죠.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이 이겁니다. 딱 요건데 두 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첫째한테 가서 얘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첫째가 뭐라고 했죠? 네 아버지 하고 나서 어떻게 했을까요? 안 갔어요. 그리고 이 아버지가 둘째한테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너도 오늘 좀 가서 포도원에서 일 좀 해라 라고 했더니 뭐라고 할게요? 실소이다 라고 해놓고 어떻게 했죠? 나중에 뉘우치고 일하러 갔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시죠.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였느냐 라고 했더니 누구라고 했죠? 그렇죠. 사람들이 둘째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에 한 말씀을 더 하시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그래 맞다. 세리와 창녀들이 둘째와 같아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가 읽은 성경은 번역을 그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그 뒤에 내용들을 보면 결국 그 세리와 창녀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너희는 못 들어간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되게 간단한 이야기잖아요. 간단한 비유죠. 그렇죠? 이 비유를 보면 이 언행일치라는 말도 이 비유는 언행일치라는 말도 그러니까 말보다 행동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 보여요. 그래 보이잖아요. 그렇죠? 말과 행동이 같아야 된다. 혹은 말보다 행동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이 비유는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 건데 예수님은 지금 너 대답은 번지르르하게 하고 행동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이야기가 일단 어떻게 해서 시작됐는지 한번 그것부터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이제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합니다. 그게 우리가 읽은 본문 약간 앞쪽에 있는데 뭐라고 질문하냐면 이렇게 질문을 해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백성들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아멘. 지금 이 질문이 지금 뭐라고 그려져요? 상상을 해보세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지금 막 예수님이 성전에서 뭔가를 가르치고 계시는데 이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우르르 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냐? 네가 그 권위 누가 줬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따지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거 덫을 놓고 있는 장면이에요. 와가지고 막 이렇게 한 거죠. 덫을 놓는 겁니다. 여러분 경찰이 그 용의자를 신문하듯이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왜 살인 용의자한테 이렇게 신문하잖아요. 막 너 그날 밤 어디에서 뭐 했어? 뭐 드라마에서 못 봤어요? 뭐 어떤 걸 물어보죠? 그 집에 왜 들어갔어? 막 이런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그 질문 핵심은 뭐죠? 그 경찰이 그런 질문들을 하는 이유는 뭐죠? 그렇죠. 네가 살인범이지라고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런 거랑 똑같이 지금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뭘 예수님께 묻고 싶은 거냐면 네가 메시아야? 라고 묻고 싶은 거예요. 네가 메시아라고? 라고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거든요. 이 바로 앞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와 성전 한번 엎으셨어요. 아닌가요? 맞는데? 맞아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또 뭐 비둘기 파는 사람들 또 뭐 하는 그 여러 가지 장사하는 사람들 돈 바꿔주는 사람들 상과 의자를 다 엎어요. 예수님께서 다 엎으시면 여러분 예수님 생각보다 얌전하진 않으세요. 와서 아니다 싶으면 다 엎으세요. 다 엎었어요. 그리고 나서 며칠 뒤에는 또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네가 무슨 권위로 누가 그런 권위를 줬냐라고 지금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냐면 예수님이 마치 성전이 자기 집인 것처럼 행동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하셨잖아요. 그렇죠? 다 엎으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봐요. 이런 거예요. 갈릴리가 아주 시골 동네였거든요. 근데 그 갈릴리의 시골 청년이 지금 그 이스라엘 수도에 왔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왔어요. 수도에 와가지고 아주 크고 세련된 이 수도에 와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이렇게 그들이 지배하고 있었던 아주 그 거룩한 장소라고 하는 이 성전을 뒤엎었습니다. 그렇죠? 맞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전에서는 사실 대제사장보다 더 이렇게 큰 권위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은 그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왕, 그러니까 메시아밖에는 없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지금 이렇게 다 엎고 일을 벌려 놓으니까 이제 와서 쪼우는 거예요. 네가 무슨 권위가 있길래 네가 이런 일들을 했냐? 누가 그런 권위를 줬냐? 네가 메시아냐?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답을 하시냐면 이렇게 답을 하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내 질문에 대답을 하면 그럼 오케이. 너희가 내 질문에 나도 질문 하나 할 건데 내 질문에 대답을 하면 내가 대답을 할게. 라고 하면서 무슨 질문을 하냐면 요한의 세례 요한 누군지 알아요? 세례 요한? 시작할 때 나오죠. 마태복음 시작할 때 나오는데 세례 요한의 세례가 누구로부터 왔냐? 라고 물어봐요. 모르겠어요. 이렇게 재수 없게 얘기를 했을지 아니면 이렇게 좀 누구로부터 왔을까 하고 이렇게 물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여튼 멘트가 그래요. 세례 요한의 그 세례가 어디서부터 왔냐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여러분 이걸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세례 요한은 어떻게 됐냐면 죽게 돼요. 그 대제사장과 장로들 또 여러 그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또 왕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누구에게로부터 왔냐 그 권위는 어디서부터 왔냐라는 그 질문에 답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세례 요한의 권위도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하면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세례 요한을 믿지 않았던 자기들이 함정에 걸리게 되는 거고 그렇죠? 이해돼요? 자기들이 함정에 걸리게 되는 거고 만약 그게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다 사람으로부터 왔다라고 한다면 그 세례 요한을 선지자라고 모든 백성들이 믿고 따랐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뭐라고 하면서 이제 반란을 일으키게 될 것이 두려워서 대답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린 잘 모르겠다라고 결국 답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나도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지혜롭게 이렇게 피해 가신 거죠. 근데 피해 갔다라고 하기보다는 세례 요한과 같은 동일선상에 두시면서 나 메시아 맞아라고 직접적이진 않지만 직접적으로 사실 얘기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야 너희들 좀 생각 좀 해봐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떻냐라고 이야기하면서 했던 말이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들을 했는지는 내가 너희한테 얘기해 주진 않지만 너희들 한번 생각해봐 라고 이야기하면서 해준 이야기가 뭐였냐면 오늘 우리가 봤던 그 포도원의 두 아들의 이야기였어요. 다시 비유로 돌아가서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한테 너희가 대답만 잘하고 행동은 반대로 하는 첫째와 같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세리와 창녀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다. 너희 아니야 라고 했던 게 너희는 첫째와 같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 첫째와 같은 사람이 또 한 명 등장하는데 누구냐면 누굴까요? 목사님 설명을 해줄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 사람은 아주 경건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아주 경건한, 실제로 경건한 가정에 태어났고 집에서는 항상 성경 이야기가 들려왔고 자기도 항상 성경을 봤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이가 어느 정도 됐을 때는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열심히 아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주 최고의 학교 그 가말리엘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최상의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늘 갈강이에서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은 절대 놓치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율법은 아주 철저하게 지켰고 아주 성실하게 살았어요. 종교적인 열심은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었습니다. 누굴까요? 네? 누구라고요? 두 글자인데? 그렇죠. 바울. 그러니까 사울이죠. 사울이 이랬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결국 이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데 오늘 비유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너는 예라고 하고 포도원에 가지 않는 첫째 아들과 같다라고 사울을 평가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사울이 바울이 됐죠. 바울이 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바울이 뭐가 바뀌었을까요? 그 이전에 아주 경건하게 살았고 막 말씀도 보고 율법도 다 지키고 아주 철저하게 종교 생활을 해나고 종교적인 열심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일을 했었는데 도대체 뭐가 바뀌었을까요? 사실 알고 보니까 기도하는 척하다가 막 졸고 뭐 말씀 보다가 졸았는데 사람들이 다 기도하는 줄 알았고 뭐 이런 거였을까요? 그런 건 아니었을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사실 사울이었을 때에도 충분히 존경받을 만했어요. 그 종교적 열심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었어요. 여러분 그 방향이 좀 잘못됐긴 했었겠지만 사울이 그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을 죽이려고 이렇게 지도자한테 찾아가서 내가 죽이겠습니다.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허락만 해주시면 내가 다 잡아주겠습니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열심히였던 사람이에요. 그 누구도 그 열정을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대단했죠. 그런데 바울이 다른 사람이 된 것, 바울이 새 사람이 되게 된 것은 그러한 열정도 아니었고 그러한 헌신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너의 그 열심과 그 헌신이 마치 모든 행동들이 예라고 당당하게 대답하는 것 같은데 사실 그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야,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오늘 이 비유의 다음으로 이 비유의 핵심이 뭐였을까요? 비유의 본질은 뭘까요? 사실 여러분 생각해보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도 여러 가지 행동으로 종교적인 열심, 종교적인 헌신, 여러 가지 그 경건을 지키는 것에 아주 나름 헌신과 열심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니까. 도덕적으로 보자면 여러분 우리 그 31절에 아까 비유됐던 세리와 창녀들, 비유가 아니죠. 여기는 진짜로 세리와 창녀들을 얘기하는 거죠. 세리와 창녀들이 오히려 그들이 더 문제가 많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세리와 창녀들이 오히려 더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더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리와 창녀들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사실 여러분 어떤 상황인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여튼 죄를 짓고 죄를 즐겼던 사람들은 세리와 창녀들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는 안 가겠다라고 말하고 사실 뉘우쳐서 포도원에 간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도대체 무슨 차이일까요? 이 비유의 차이는 뭘까요? 왜 이 둘이 이렇게 나눠지게 됐을까요?
그 차이는 뭐냐면 이 차이가 제일 중요한데 우리한테도 제일 중요할 건데 이 차이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에요. 뭐냐면 여러분 사실 이때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다 기다렸던 분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세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메시아를 기다린다라고 하면서도 실제 메시아가 왔죠. 누구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어요. 구원자로 오셨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영접하지 않은 사람과 먹고 살기에 급급해서 메시아 따위는 관심도 없이 살아왔지만 메시아를 만났을 때 그를 영접한 사람, 이 둘로 나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차이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봤던 그 비유는 뭔가 예라고 대답하고 가지 않았고 아니오라고 하고 갔지만 갔잖아요. 그 행동에 뭔가 포인트가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믿음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냐 믿지 않냐의 문제를 지금 건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하겠다고 다짐하고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로 내가 하루도 기도하지 못해서 첫째 아들과 같다라는 게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라고요. 오히려 예수님의 복음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님은 의지하지도 않고 내 노력과 내 헌신과 내 열심과 내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게 그게 문제다라는 거예요. 이해돼요?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 나 하나님의 자녀야. 나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어. 그래가지고 난 하나님의 자녀. 나 주일날 예배 드려. 나 찬양팀이야. 야, 나 성경 한 번씩 봐. 그런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적인 열심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막 뭐 봉사도 하고 뭐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여러 가지 종교적인 열심과 경건의 노력이 더 큰 장애물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우리 담임 목사님 한 번씩 그런 얘기 하시거든요. 뭐라고 얘기하시죠? 담임 목사님 한 번씩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을 위한 일이 미안해요. 하지 맙시다. 이런 뉘앙스예요. 하나님을 위한 일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게 한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한다라고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혀 세워지지 않고 무너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도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처음 봤을 때, 목사님 이 비유를 처음 봤을 때 어떻게 생각을 했었냐면 목사님도 야, 난 첫째 아들이구나, 나 첫째 아들과 같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얘라고 대답하고서 포도원에 가지 않는 아들이 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마음은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 싶은데, 나 주일날 들은 말씀 가지고 살아가고 싶은데, 또 매일매일 큐티도 꾸준히 하고 싶고 말씀도 계속 보고 싶고 기도 시간도 놓치지 않고 싶고 막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데 잘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를 보면서 내가 말로만 이해라고 하고 정작 행동은 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내가 첫째 아들과 같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주일에 들은 말씀 월요일이 뭐예요? 오늘 들은 말씀 오늘 저녁이면 까먹잖아요. 너무 당당해. 마음 상할 뻔했네. 그렇죠? 오늘 들은 말씀이 월요일까지 가지도 못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역시 나는 첫째와 같다. 하나님 나 둘째처럼 살아가게 해주세요. 나 말과 행동이 일치되게 해주세요. 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사실 여러분, 우리는 첫째를 바라볼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둘째 아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둘째 아들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던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던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통치자시고 나의 주인이다 고백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비교월이 충만한 비교하고 우월하고 누가 뭐 열등하고 이런 세상 속에서 나는 적어도 얘보다 더 성경 많이 보고 얘보다는 찬양을 많이 했고 얘보다는 신앙생활을 더 오래 했다라고 말하면서
나를 높이고 싶기도 해요.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걸림돌이 되는 것을 알아서 스스로 부끄럽게 여기고 오히려 나는 예수님만 드러내고 싶기 때문에 우리는 둘째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라면 내가 예라고 대답하고 나서 포도원에 가지 않는 그런 첫째 아들과 같이 되는 이유는 사실 우리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없으면 첫째 아들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대단하고 또 얼마나 괜찮고 또 그렇죠.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지 알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살아갈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마무리를 하시냐면 32절에 이렇게 마무리하세요. 같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요한이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결국 행동이 아니라 믿음의 문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왜 믿지 않았을까요? 왜 믿지 않았을까요? 뭘 왜 믿지 않아요? 내 생활에 예수님은 필요 없으니까 믿지 않았죠. 내 생활에 나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모두가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메시아가 굳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왜냐? 자기들은 먹고 살고 자기들이 생활하는 게 너무나도 좋았거든요. 자기들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었거든요. 내 열심, 나의 헌신, 나는 지금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 대제사장과 장로들, 나는 열심히 하니까요. 저기 저 더러운 세리들이나 창녀들이나 예수님이 필요하지, 저들이나 필요하지 나는 필요 없거든요. 그것이 이 사람들을 믿지 못하게 만든 겁니다. 믿을 필요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없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한테 중요한 질문은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아세요? 이렇게까지 조용해질 일인가요? 그렇죠. 중요하긴 하죠. 여러분 예수님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세요? 이렇게까지 작을 일인가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아멘.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의 경건과 여러분의 열심과 또 여러분들의 헌신과 여러분들의 성적과 업적과 여러 가지 행위 모든 것을 통틀어서 모든 것을 다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음을 인정하세요? 한 분밖에 안 되나요? 여러분 믿음 외에 우리가 아까 찬양할 때도 얘기했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하나니 뭐였죠?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삶의 자리에 그렇죠.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너희 믿음 없이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아니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절대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예요. 반대로 믿음으로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여러 가지 실패와 신앙생활을 하다가 무너질 때도 있고 또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학교 일, 학원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가정 어려움과 실패 속에서도 우리가 나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난 살아갈 수 있다. 그 믿음으로만 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를 살아가게 만듭니다. 지금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또 시간이 지나면 지금부터 알 수도 있겠죠.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또 이 신앙생활을 계속 해나가면서 예수님을 향한 이 믿음을 점점점 키워나가다 보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만 살아갑니다. 믿음으로만 라고 말하지만 목사님도 참 많이 부끄러워요. 스스로 보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만 이 신앙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나 때문이 아니라, 내 행동이나 내 업적이나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기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만 붙드는 그런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고백을 붙들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 오직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라는 이 고백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건 우리의 매일매일이 되길 소망해요. 그래서 정말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때로는 내가 실패하고 또 넘어졌을 때 내 행동과 내 업적과 나의 이 상황들을 보면서 이래서 되겠나가 아니라, 정말 내 삶 속에서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정말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참 나의 힘으로, 또 나의 열심으로, 또 내가 매주 예배를 드려서 내가 적어도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은 말씀을 펴봐서 내가 큐티를 해서, 그래서 나의 그런 열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것이 오히려 나를 오해하게 만들고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을 흐려지게 만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명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그 고백을 붙들고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모든 행동들이 정말 이 믿음으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의 이 모든 행동들이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만이 내가 구원받는 근거가 되게, 하나님, 그러한 생각과 이해와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나 자신을 위해서, 또 우리 양옆 친구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이 구원이라는 것을 바라보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과 내 앞에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열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처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다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이 고백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고백 위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우리의 의미들이 쌓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하시는 우리의 구원은 믿음뿐입니다.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위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부족함과 어리석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또 우리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하나님, 이 고백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믿음으로부터 우리의 행동들이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예수님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서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손을 뻗어서 서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한 번 더 기도할게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의 행동과 나의 열심과 나의 헌신과 나의 모든 것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이해하고 깨닫고 믿는 우리 모든 천선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에게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자,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광고를 했었지만 노예 찬양 대회 또 노예 암송 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뭐 이렇게 좀 뭉쳐서 할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도 아직 신청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노예 찬양 대회나 또 노예 암송 대회 할 친구들은 우리 선생님들을 통해서 혹은 목사님한테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5월 13일 토요일입니다. 그렇고요. 이거 좀 중요합니다. 학습 세례 입교 신청을 받습니다. 여러분 4월 9일까지 신청을 받을 건데요. 학습 세례 입교는 어떤 친구들이 받게 되냐면 만 14세 맞아요. 만으로 14세인 친구들이 그때부터 신청을 할 수 있고 여러분 그거 알아요? 내가 학습인지 내가 세례인지 내가 입교인지 다 알아요? 수완이 뭐예요? 네? 그렇죠. 입교 끝났죠.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들어봐봐요. 나는 내가 유아 세례를 받지 않았다. 난 유아 세례를 어릴 때 세례를 받지 않았다. 그러면은 학습 신청하면 됩니다. 그런데 나 학습을 했다. 그러면 뭘 해야 되죠? 세례를 신청하면 됩니다. 그런데 나는 사실 유아 세례를 했었다. 유아 세례를 받았다. 그러면 만 14세가 지났으면 입교 신청을 하면 됩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 잘 안내해 주실 거거든요. 우리 친구들 여러분 이게 잘 들어봐봐요. 학습 세례 입교라는 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면 어느 정도로 중요하다고 하면 될까요? 우리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하늘만큼 땅만큼 그 정도로 좀 차오지가 않는데 거의 뭐랄까요? 교회에서 거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다음으로 중요하다고 할 정도로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이걸 얘기하면 되겠군요.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은혜 받는 수단을 3가지라고 이야기해요. 뭐게요? 이거 맞추면 진짜 대박이다. 은혜 받는 수단이 3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할까요?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말씀, 기도, 찬양 아니에요. 마지막 뭘까요? 예? 성찬도 포함되죠. 성례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 기도, 성례라고 이야기하는데 성례 안에
성찬이 들어가요. 그런데 학습 입교 세례, 그러니까 입교나 세례를 예. 감사합니다. 정리가 아주 잘 돼 있네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세례랑 입교랑 사실 같은 의미거든요. 세례 입교한 사람들이 성찬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성찬을 그 종교개혁 때부터 어떻게까지 생각을 해왔냐면 교회에서 여러분들 뭐 재미없는 얘기긴 한데 잘 들어봐요. 여러분들 나중에 알게 될 거니까. 교회에서 왜 세상은 법정에서 이렇게 심판을 하잖아요. 재판을 하잖아요. 교회에서 뭔가 문제가 있어서 이제 저거 하는 거를 치리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치리의 가장 큰 치리가 뭐냐면 교회에서 교회에서 나가게 하는 거고, 그 전에 출교하기 전에 가장 큰 벌이 뭐냐면 성찬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면 성찬은 그 생명과 같은 거거든요.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나 예수님의 몸이다 라는, 내가 예수님의 한 몸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기념하는 거기 때문에 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학습 세례 입교 결과적으로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학습 세례 입교 꼭 신청하세요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요. 거창하게 했네요. 자 다음 거. 때가 되었습니다. 제자훈련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자훈련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리딩 지저스라는 툴을 가지고 제자훈련을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같이 말씀을 보고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찾아가는 일들을 할 건데, 자 그런데 네? BBT가 비비탄이라뇨. 이럴 수가. BBT 저겁니다. 저거 바이블 아니고요. BBT 몰랐죠? 그쵸. 함께 지어져 간다. 네, 함께 지어져 가는 제자훈련. 자, 리딩 지어스로 우리가 같이 제자훈련을 하게 될 텐데, 시간은 우리가 막 평일이나 또 토요일이나 이렇게 또 교회 오는 게 물론 훈련이긴 하지만, 그것보다는 우리가 모두가 잘 모일 수 있는 시간에 하자라고 해서 주일 예배 마치고 점심 먹고 한 1시, 1시 반쯤에 교회에서 할까 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나 하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은 신청하면 되고요. 그런데 어느 정도 각오는 하고 들어와야 됩니다. 어느 정도 각오를 하고 들어오셔야 되고요. 네, 어느 정도 각오를 하고 들어오셔야 되고, 회비는 따로 없습니다. 회비는 따로 하지 않고요. 우리 대신에 준비물이 있어요. 뭐 두꺼운 성경책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네, 원래는 회비를 받으려고 했는데 책을 이렇게 사서 회비를 받으려고 했는데, 그렇게 굳이 하지 않고 여러분들 그냥 성경책, 난 목사님 알려줄 거거든요. 열린 노트 성경이라고 성경책에 막 낙서할 수 있는, 필기할 수 있는 그런 성경책이 있어요. 그것만 구입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고, 다음 주에 신청서를 저희 뒤에 놔둘 건데, 여러분들 충분히 한 주 동안 고민해 보시고, 쉽지 않을 거예요. 네, 사실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튼 여러분들 신청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제자훈련을 하는 친구들에게는 약간의 특권이 있는데, 어떤 특권이 있냐면, 목사님이 여름에 우리 초등부랑 같이 해서 비전 트립을 갈 생각입니다. 국내로 비전 트립을 갈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 제자훈련을 수료한 친구들과 함께 갈 예정이에요. 그래서 네, 신청해서 잼민이라니 무슨 소리니? 잼민아. 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요거 네, 제자훈련 신청하고 같이 또 비전 트립도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신청서 놔둘게요. 그 다음 거 뭐였냐면 휴대폰 추첨하기 전에 여러분 이번 주부터 학교 신방을 나갈 겁니다. 학교에 갈 거고요. 목사님이
선생님들과 시간을 맞춰 보니까 화요일이 제일 좋더라고요. 화요일. 그래서 매주 2개 학교씩 갈 예정이에요. 그래서 화요일 날 점심시간, 네, 화요일 점심시간에 갈 건데, 점심시간에는 어느 학교, 이번 주는 어느 학교를 갈 거냐면 센텀여고를 갈 겁니다. 센텀여고, 나 센텀여고다. 네, 우리 홍서 서영이랑 오지는 않았지만 규비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랑 연락했거든요, 이미. 그쵸? 그래서 정문에서 우리 점심 먹고 바로 나오시면 같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문에서 보면 되겠고요. 그리고 중학교도 가야 되죠. 이번 주에는 부흥중학교에 갈 겁니다. 부흥중학교 손 들어볼까요? 왜 둘밖에 없지? 다은이는 저기에 있죠. 그쵸? 네. 우리 부흥중학교는 목사님 듣기로는 3시에 마친다고 했죠. 그래서 3시부터 정문에 있겠습니다. 정문이랑 후문 있죠? 그래요. 정문에 있을게요. 그래서 우리 정문에서 마치고 하교할 때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학교는 언제 오나요? 다 갈 겁니다. 싹 다 갈 거예요. 네? 관광고등학교 가야죠. 한 명 보러 가야죠. 울산, 우리 생각보다 학교가 여러 곳에 있어요. 울산에도 있고요. 또 어디에 있죠? 여튼 멀리도 있어요. 다 갈 겁니다. 다 갈 거고요. 그래서 우리 학교 언제 오나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거기는 저기 출교하실 때 기다릴게요. 출교하실 때 기다릴게요. 자, 네, 네, 저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고요. 우리 한번 추첨을 하도록 하죠. 네, 2주 만에 뵙겠습니다. 자, 리아요. 안타깝게도 저 너무 같이 함께 못한다는 게 참 속상하긴 한데 또 친할머니 집에서 자가지고 아주 현열와가지고 네? 맞아요. 이게 슬퍼서 웃는 거예요. 네, 너무 슬프다 참. 자, 목사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생각이 난 게 있는데 오늘 선생님들이랑 이런 것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큰 결심을 했는데 아니면 이제 저는 어떤 게 떠올랐냐면 딱 수련회 때 이제 제일 큰 맘 먹었던 게 누나랑 싸우지 않겠다. 집에 가자마자 싸웁니다 또. 근데 최근에 느낀 건 뭐냐면 제가 운전을 많이 하다 보니까 차에서 한 번씩 찬양을 막 홀리하게 듣고 있어요. 막 듣다. 그래, 이런 거야. 믿음 생활에 이런 거야. 하면서 딱 듣고 있다가 갑자기 차가 끼어듭니다. 이 새끼. 야, 그러면서 느낀 게 딱 오늘 목사님 말씀하셨던 그 믿음이라는 게 네, 어떤 상황이 오면 쉽게 깨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상황들이 있었으면 같이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고요. 네, 자, 오늘은 생일 파티까지 해야 하니 또 추첨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른 3층이 쌓였으면 좋겠는데 지금 2층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자, 뒤에는 0입니다. 앞자리는 홀스입니다. (30번) 이거 5만 원 아니고 5천 원인데 거의 50만 원짜리 막 리액션이 나와가지고 아, 축하드립니다. 깜짝 놀랐네. 안 줬으면 어떡할 뻔했어. 이야. 하나 더 주세요. 이거 하나 더 드릴게요. 이 5천 원에 감사하는 마음. 야, 이때까지 제일 리액션이 컸어요. 네. 이야. 에? 걔는 5천 원의 감사함이 아니라 달랐어요. 자, 깜짝 놀랐네. 자, 네, 고맙습니다. 자, 진짜 깜짝 놀랐어요. 진짜
50만 원 받는 줄 알았네. 자, 숫자가 똑같아요. 괜찮아요. 잘 안 들려가지고 제 말은. 자, 이건가? 이렇게겠죠? 이렇게겠죠? 자, 66번. 자, 생각이 참 짧은 게 앞에 사람이 리액션이 좋아가지고 2장을 받아갔잖아요. 못해요. 저거 못 따라가요. 어떻게 따라가요? 맞아요. 자, 축하드립니다. 오늘 맨 앞자리 하는 우리 친구들이 다 받아갔습니다. 자, 오늘은 또 특별히 새 친구가 왔습니다. 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볼까요? 네, 잠깐만 일어나 있습니다. 한 30분만. 네, 우리 태양이도 같이. 태양이는 정말 끊임없이 새로운 친구들을 데려오는데. 네, 태양이도 잠깐 일어나 주세요. 네, 핸드폰 잠깐 버리고. 자, 네,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되게 인간관계가 안 좋을 것 같은데 새 친구를 자꾸 데려오네요. 희한하게. 태권도로 때려서 데려온지 모르겠지만, 네, 네, 자리에 앉아 주시면 되고요. 네, 네, 30분 동안 서 있으면 돼요. 네, 오늘 오토바이 타고 왔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민지 쌤이 오시지 않은 관계로 제가 버스데이 파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민욱, 허예원, 김윤서, 안수예, 박준아, 김기은, 손수인, 조은혜 쌤, 박성희 쌤, 심세용 쌤 다 앞으로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우, 많네요. 오늘 많습니다. 자, 본혁이라고 네 번째나 왔는데 새 친구 왔는데 한 번도 소개가 안 됐단다. 아, 진짜요? 그럼 끝나고. 자, 꽃가루 써주시고. 많습니다. 자, 퀴즈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누구의 퀴즈를 맞출 것인지 유심히 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왜요? 같이 얘기합시다. 왜요? 아니요. 괜찮아요? 예. 자, 자, 꽃가루 써주시고. 썼어요? 네, 네, 써야 돼요. 자, 우리 이쪽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뭐 말씀하셔야 되는지 아시죠? 제가 앞에서 보여드릴 거예요. 자, 여러 명을 외울 생각하지 말고 한 명만 줘주면 됩니다. 한 명만 딱. 죄송한데 자리로 좀 돌아가 주세요. 그래도 생일인데 좋은 것만 봐야 되니까. 자, 예. 아니요. 자, 자리로 돌아가 주세요. 예? 이분들도 집중을 해야죠. 진짜 이기적이네. 자, 이름이 박준하요. 박준하. 생일 3월 25일. 색깔은 빨간색. 노래는 다 좋아하고요. 다 좋아요. 막 하드락 이런 것부터 뭐 다 지구 끝까지 다 좋아요. 막 타령 이런 것까지, 아리랑 이런 것까지 좋습니다. 자, 갖고 싶은 선물은 없습니다. 저는 왜 누가 떠오르죠? 막 자꾸 막. 자, 그러면 노래 물론 다 좋겠지만 그 고전 문학에 나온 얄리얄리 알랑초 이런 것도 다 좋겠지만 그 중에서 하나를 고르라면 어떤 걸 고르시겠어요? 죄송한데 저희 시간 10명이나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저 10cm 콘서트. 10cm 콘서트. 콘서트.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받고 싶은 선물 믿음 이런 것도 좋습니다. 드럼 스틱 가지고 싶습니다. 드럼 스틱을 가지고 싶대요. 한 사람을 보면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기분 탓이겠죠? 드럼 스틱을 가지고 싶답니다. 자,
생일 선물로는 드럼스틱을 갖고 싶다고 합니다. 자, 예원이. 이름은 허예원이고요. 생일은 3월 16일입니다. 좋아하는 색깔은 하얀색 좋아하고 노래는 전 무슨 노래 좋아하는지 잘 몰라요. 저를 보면 답이 나온 게 아니니까. 아니야. 에드시런의 포토그래프. 에드 머시기요. 에드시런의 에드 싫어하는 애. 여러분들은 다 아시죠? 몰라요? 에드 뭐요? 에드시런. 에드 실업? 실언? 와, 요즘 어렵다. 예. 어쨌든 그 노래라고 합니다. 자, 좋아하는 받고 싶은 선물. 딱히 없어요. 딱히 없는데 그 중에 하나 고르라면 뭐 드럼스틱이라든지 뭐 돈이요. 돈. 선물을 돈. 예, 돈입니다. 돈. 자, 이름은 김윤서입니다. 생일은 3월 21일이고요. 좋아하는 색깔은 무채색 좋아합니다. 그 있잖아. 무채 썰면 나온 색깔 있잖아. 무채색. 무를 채 썰면 나온 색. 노래는 Cry For Me 좋아하고요. 이거 Cry For Me? Cry. 우는 그 For Me. 자, 가수는요? 가수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요. 작자 미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선물은 정성스럽게 쓴 편지 받아보고 싶어요. 엄청 길게. 엄청 누구한테요? 누구한테? 그냥 아무한테나. 아무한테나 장문의 편지를 받고 싶다. 저 바빠요. 자, 이름 김기은. 잘 알겠습니다. 자, 생일은 3월 29일이고 색깔은 파란색 좋아합니다. 노래는 주님의 집에 올라가. 선물은 베이스? 베이스를 갖고 싶다. 자, 저요? 저가 왜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게 바라면서 안수의 생일은 3월 23일이고 색깔은 검은색. 검은색. 노래는 안예은의 출항이요. 출항? 배가 나갈 때 출항. 아, 예.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자, 선물은 갤럭시 버즈 2 프로. 갤럭시 버즈 2 프로. 또 한 분을 노린 것 같은데 이상하게 여기서 사심을 담아서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잘 들으셨죠? 드럼스틱과 갤럭시 버즈 2 프로. 명칭까지 그렇게 정확할 수 있을까요? 보통 갤럭시 버즈로 끝나지 않나요? 네, 갤럭시 버즈 2 프로. 혹시 또 당근에서 사실까봐 또 이렇게. 네. 자, 이름 손수인이고요. 생일은 3월 29일입니다. 색깔은 보라색 좋아하고 좋아하는 노래는 21의 어글리. 21의 어글리. 아, 네. 그 노래는 알아요. 저 알아요. 선물은 티볼 공이랑 글러브 갖고 싶습니다. 뭐요? 티볼 공이랑 글러브. 티볼 구미가 뭐예요? 티볼? 그런 눈으로 보지 마. 모를 수도 있지. 네, 티볼 구미랑 글러브. 그건 뭐예요? 글러브는 야구. 설명하지 마세요. 알겠으니까. 자존심 상하네. 또 시온이한테 설명 들으니까. 자, 우리 선생님. 네, 이름은 조은혜. 생일은 3월 3일이고요. 좋아하는 색깔은 보라색. 노래는 마커스의 믿음과 삶을 제일 좋아하고 선물은 좋아하는 사람하고 여행 가고 싶습니다. 예. 이왕이면 멀리. 좋아하는 사람과 여행을 가고 싶다. 이 큰일 날 발언일 수도 있는데. 예. 이거 예. 집에 계신 분이시겠죠? 예.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
저는 박송이고요. 생일은 3월 14일 화이트데이고요. 또 내가 좋아하는 색깔은 로얄 블루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노래는 길을 만드시는 중. 그리고 받고 싶은 선물은 많을수록 좋은 필기구. 필기구. 네. 그러면 박성희 선생님이 필기구를 좋아하시니까 필기구로 써가지고 네 윤사한테 편지를 써주시는 것도 저기요. 괜찮아요? 괜찮죠? 끝났어요. 선물이 날라갔다고요. 예. 자, 우리 뒤에 방송으로 고생하시는 세용 쌤. 네, 저는 이름은 심세용이라고 하고요. 생일은 3월 19일입니다. 색깔은 파란색 좋아하고요. 노래는 아이자야 61의 한 사람 좋아합니다. 예, 올해 저는 이제 선물 일자리 받고 싶습니다. 야, 무엇보다 비싼 선물을 받고 싶어하네요. 일자리. 혹시 방송부 어떠세요? 알겠습니다. 거절하는 의미를 알 거고요. 자, 우리 친구 이름이 어떻게 돼요? 민욱이요. 임민욱. 자, 생일이 어떻게 돼요? 3월 9일이요. 3월 9일. 3월 9일이라고 합니다. 자, 좋아하는 색깔이 어떻게 될까요? 빨간색이요. 무슨 색이요? 빨간색. 빨간색. 네, 빨간색 아니 빨간색이죠. 자, 노래 어떤 노래를 좋아할까요? 잘 모르겠어요. 좋아하는 노래가 없어요. 자, 그러면 받고 싶은 선물. 자동차. 혹시 정확한 기종을 알 수 있을까요? 없어요. 차를 타고 다니고 싶어요? 아니요. 면허 있어요? 없어요. 나중에 사드릴게요. 자, 다 외우셨죠? 자, 네? 저는 그때쯤 되면 없어져 있어야죠. 자, 오늘 10명이나 되는 인원을 했습니다. 자, 에드, 실언, 실할 실, 시런, 씨런. 자, 그 종이가 안 나오길 바라면서 자, 조금 쉬울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민욱이. 자, 이름 이민욱. 네? 아니에요. 뭐 이름을 말했으니까 그 다음부터. 임민욱. 생일 3월 9일. 좋아하는 색깔 빨간색. 받고 싶은 선물 자동차. 좋아하는 노래 없음. 정답입니다. 네. 이따가 선물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딱 2명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언이 안 나오길 바라면서. 자, 이번에는 선생님입니다. 박송희 선생님. 아무도 없나요? 네, 서영이. 박송희 선생님 3월 14일 로얄 블루 필기구 큰 길을 만드시는 중. 땡. 맞아요. 큰 길을 만드 고속도로 큰 길을 만드시는 중 한국도로공사. 괜찮아요? 전 제목을 모르니까 큰 길을 만드시는 중 맞습니까? 네, 고속도로 만드시는 중. 자, 서영이 체크 한번 해주시고요. 자, 한 사람만 더 뽑도록 하겠습니다. 또 길은 길인데 큰 길인지 몰랐는데 내가. 자, 마지막입니다. 우리 수인이. 어우, 네, 맨 뒤에서 손을 번쩍. 안 듣고 있는 줄 알았는데 잘 듣고 있었네요. 자, 이름 박수인. 땡. 자, 안 듣고 있었네요.
잘 듣고 있었는 줄 알았는데 안 듣고 있었네. 자, 없어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수인이 아니에요. 이름 조수인? 땡! 이렇게 기회를 줘도 네. 자, 수인아 미안해, 두 번 죽여서. 자, 없어요? 자, 세 번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한국의 대한민국인 성을 다 나올 것인지. 이름 송선. 희. 뭐라고요? 송선이. 자, 빠른 기가를 하시길 바라면서. 자, 이름 제가 네. 21 어글리랑 이름 먼저 알려주세요. 우리 태차가 엄청 궁금해할 거거든요. 손수인. 손수인입니다. 손수인. 아시겠죠? 네. 21 어글리 보라색 3월 16일? 29일이래요. 그럼 땡이죠. 자, 없습니까? 자, 의지의 한국인 마지막으로 기회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저렇게 손드는 것도 용기인데. 자, 이름 손수인. 21의 어글리. 생일은 3월 10일. 네, 우리 서영이. 이름 손수인, 생일 3월 29일, 좋아하는 색깔 보라색, 그 다음에 노래 21의 어글리, 갖고 싶은 선물이 티볼 글러브랑 티볼 공. 정답입니다. 자, 의지만 있는 한국인. 네, 그 의지는 높게 산다마는 상품은 없습니다. 자, 우리 서영이 정답으로 할 거고요. 자, 한 명 더 하자고요. 시간이 많이 없는데요. 누구만 괜찮지? 선생님들은 안 괜찮은데. 자, 그럼 한 명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 힘입어서. 자, 아니요.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그냥 여기서 끝낼까요? 네, 아주 여러분들의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입어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저의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이 통했다는 것을 굉장히 높게 사고 있고, 누군지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 이름이 누군지는 전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여러분과 저의 합심으로 인하여서 딱 3명까지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생일인 친구들을 축하하면서, 우리 선생님과 함께 축하하면서 손을 뻗어서 축복성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은준이가 된 것 같아요.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네, 생일 축하합니다. 네, 자리로 다 들어가 주시면 되고요. 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우리 또 놓친 친구 한 명이 있는데, 자, 자리로 들어가 주시고요. 네, 새 친구 소개를 안 한 친구가 또 있어가지고, 네, 자리 한번 일어나 볼까요? 한 번도 새 친구 환영을 받지 못한 친구. 네, 우리 친구랑 둘이 닮은 것 같은데 쌍둥이는 아니죠. 네, 기분 상해하지 마시고. 네, 숨은 새 친구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네,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얼굴 여기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생일자 인원이 많아가지고 시간이 좀 길어졌는데요. 셀 모임 하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So
주님의 뒤를 쫓습니다. 할렐루야.